오늘이 그 경전학교 1학기 마지막 강의고요. 잘 아시다시피 천수경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화순에서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7월 15일 날 어머니를 목포에서 모시고 오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쩌다 보니 있게 되었습니다. 17일째 오늘 출퇴근을 화순에서 하게 되는데 진즉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킬 걸 아는 이런 그래서 이제 보름밖에 안 됐지만 혹시 부모님,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계시면 옆에 가서 지켜주는 것 꼭 지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일들은 바로 부모님을 곁을 지켜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 17일 됐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우리 집의 막내라서 특별히 제가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지만 기꺼이 제가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시봉해야 되겠다. 그리고 첫날부터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이 걸어가는 길 물기가 있으면 안 되고 수건도 한 번 쓰면은 세탁기에 버려서 다시 새 수건을 걸어두고 음식도 최고로 좋은 음식, 설거지도 깨끗하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머니를 시봉하게 됐는데 아마 제가 절에 다닌 지 36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으면 이미 성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17일 됐는데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지켜드려라. 이 말을 꼭 정말 가슴 깊이 해드리고 싶고 저희 어머님 천일기도 하는 마음으로 제가 천일기도는 천일 동안 우리 어머니 옆을 지켜드리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을 해놔야 제가 또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천일기도를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나중에 대구에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거든요. 장인 장모님도 더 연로하시면 제가 기꺼이 우리 부모님처럼 곁에서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서 저는 효자도 아니고요. 전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수를 먹잖아요. 이렇게 큰 생수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드는 것도 힘들어요. 95세라서. 근데 들어서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안 돌려지는 거예요. 갖고 이것 좀 돌려주라. 이것 좀 까주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어머니 연세가 나이가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마음이면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니까 한 80 넘은 어찌됐든 나이 드신 분 옆에는 누군가는 한 분이 꼭 이렇게 옆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1년 전만 해도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드리고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어머니 잘 계시죠? 식사 잘 드시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고 이거 이렇게 생수병도 따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좀 철이 들고 사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이렇게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옆을 꼭 가서 지켜드리는 것.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제 어머니랑 지금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요. 오늘 경전학교 우리 유재숙 단장님께서 아침 일찍 새벽에 난강시장에서 거의 아마 6시도 전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갖다 놓고 집에 갔다 또 다시 오고 이 하루 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우리 서영철 회장님께서 오늘 음식 재료비 20만 원을 또 외국에 계시는데 후원금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의 감사함과 공덕으로
가족도 이렇게 함께 맛있는 저녁 공양을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넋두리였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부모님 잘 봉양하고 시봉하고 모실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늦었지만 저는 천일기도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곁에 꼭 지켜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즐겁게 살고 있고요. 오늘 경전학교 마지막 강의 연각 스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3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강의 위해서 연각 스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스님께 합장 반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느덧 오늘 마지막 강의네요. 저희 거의 다 끝냈고 지난 시간에 10대 열애 10대 발언문 요거 하다가 세 개, 4개 보고 끝냈거든요. 근데 보면 열애 10대 발언문하고 오늘 남아 있는 건 사홍소원하고 3기 이렇게 3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빨리 끝내라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화건수 개정회까지 했거든요. 개정회 있었고 개정회 할 때 개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개는 우리의 원래 저희가 원래 부처였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다 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예요. 지금도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인 줄 모르고 사는 건 우리 업과 그다음에 여태까지 진실이 아니고 뭐 이렇게 계속 무상한 거를 무상하지 않다고 실제하는 거로 자꾸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가치 이렇게 업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식이라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실체하는 거로 자꾸 보거든요. 이런 무명 때문에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실체가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해서 바로 청정한 그 자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무명에 의해 가지고 더럽혀지고 잘못 보고 있는 이런 시각들을 전부 다 말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계율입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건 이게 금지하는 쪽에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동안 어떤 걸 실체하지 않은 걸 자꾸 실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버려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욕망을 자꾸 추구하고 부질없는 욕망들을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입장에서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계율들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계율은 그렇게 누구를 억압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한 자리를 회복해가는 그런 행위들을 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율의 개념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살생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계율에는 2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 금지시키는 조항들이죠. 근데 이게 참다운 계율이 아니고 원래는 이거보다 더 한 발짝 더 적극적인 소극적인 계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키는 작용을 하는 게 진정한 계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지난번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면 보시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 육바라밀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뭐 보시도 하고 다른 사람들 이해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선행을 자꾸 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계율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극적인 그런 계율 개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계율들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야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자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계율적인 그러니까 계율에 입각한 그런 생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우선되는 게 대부분 계율을 우선시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우리 그냥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니까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마치 계율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계율이지만 원래 계율의 목적은 그 청정함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지사항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출가하게 되면 계율을 제일 먼저 사실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율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계율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뭘 하냐면 저희는 이제 승가대학에서 이제 경전들을 먼저 보거든요.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유론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얘기하면 유락승가대학원이죠. 이 율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계율이 그렇게 간단하면 대학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유론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러니까 한번 2년, 3년, 뭐 이렇게 5년까지도 아니면 평생을 그 계율을 연구하시는 스님들 그쪽에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그냥 계율이 단순하게 뭐 지켜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거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계율들이 만들어진 입장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계율이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뭔지, 우리가 원래 그 청정한 자리를 회복해 가는데 왜 이런 계율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율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2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계율이, 그 당시의 계율이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계율 정신, 근데 계율의 정신을 정확히 알아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 아는 거거든요. 계율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 삶이 청정함을 추구해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떤 항목에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 그거 단순하게 그걸만 열심히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지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청정함을 회복하는 안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론이라는 데 가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론 다니는 스님들이 계율을 더 안 지키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왜냐면 유론 다니는 스님들이 안 지킨다고 하면 그 스님들은 알기 때문에요. 계율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개 받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수련대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오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오개 받는다고 얘기할 때 대부분 막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개를 안 받으려고 막 버팅기고, 막 이렇게 막 핑계대고 이렇게 나가고 막.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을 때 왜 그러냐면, 오늘 바로 이거 수련회 끝나고 가면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바로 만나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 술 먹지 말라 했잖아요.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개 받고 가서 계율을 어겨야 되니까 자기들은 찝찝한 거죠. 그래서 계율을 안 받으려고 막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시죠?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 부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순간 계율을 받고 오개를 받고 1초 후에 계율을 어긴다 할지라도 계를 안 받은 것보다는 계를 받고 어기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를 받는 게 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고 얘기하냐면, 솥뚜껑이 뜨거운 줄 아는, 솥뚜껑 안에 솥 안에 지금 맛있는 감자가 있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있는 걸 봤어요. 감자를 봤는데 이게 솥뚜껑이 지금 뜨끈뜨끈 해가지고 저걸 꺼내 먹어야 되는데, 소뚜껑이 뜨겁다는 걸 아는 사람과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꺼내 먹어요. 소뚜껑이 뜨겁다 하더라도. 그 욕망만 있고 소뚜껑이 뜨거운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그걸 빼서 먹는데 화상 입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확 잡기 때문에 손을 엄청 대는 거죠. 그리고 손을 대는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삐지고 해가지고 하나를 꺼내 먹더라도 손 안 대고 꺼내 먹거든요. 조금은 손에 좀 이렇게 조금 뜨거워가지고 약간 화상을 입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미한 화상을 입는 거죠. 이것처럼 계율을 아는 사람들이 하지 말래도 예를 들어 술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받았으면 내가 마음껏 먹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발 들어갈 때 실컷 먹을 거 아니에요? 막 먹고 막 이렇게 딱 안 받았으니까. 개 받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10잔 먹을 거 한 2잔 정도는 빼고 먹을 거 아니에요. 조금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술을 좀 덜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오개 중에 가장 간접게 술 먹는 거는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사실은 그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불교에서. 그건 간접적으로 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자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먹어서 실수를 하고 이렇게 어떤 다른 죄 짓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술을 먹는다 해서 직접적인 그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면 술 먹고서 바로 자면 남은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드시면 안 되고요. 술을 먹으면 이게 약간 향신성이라 뭐죠? 이렇게 정신이 조금 이렇게
뭐 흐트러지잖아요. 이렇게 몸도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분명 건강에도 안 좋고 계율이 그런 쪽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먹는 것 자체로서 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건 괜찮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술이 몸에 안 좋으니까 억지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술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약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돼요. 이렇게 정신을 조금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들은 다 거기 술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계율 정신이다 여러분들. 이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뭐가 저절로 오게 되냐면 정과 해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정과 해의 바탕이 되는 게 계율이에요. 계율 정신을 잘 지키는 거. 단순하게 뭐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의 계율은 그런 계율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옛날에 군대 좀 늦게 갔는데 이제 절집에 왔다 갔거든요. 그랬더니 맨날 저한테 아직 군인으로 왔잖아요. 아직 출가해서 계는 받지 않고 온 상태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대대장이요 아주 지독히 그게 아주 투철한 그런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유하려고 계속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대부분, 야, 군법사들은 언제 가가지고 계곡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다 그런 한다. 실망시키기 위해서 계율을 다 어기고 산다. 우리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못 돼서 지들은 뭔 상관이야? 계율을 자기들하고 계율도 관계 없으니 남의 계율 가지고 왜 저러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다른 종교들하고 계율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화근수 개정회입니다. 원컨대 제가 부지런히 개정회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시간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빨리 볼게요. 원화항수 제불학이죠. 이 두 개씩 겹쳐서 보게 됩니다. 원화항수 제불학이에요. 원컨대 제가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한다. 원화 불태보리심입니다. 원컨대 제가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란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깨달음을 완성시킨 마음도 보리심이라고 얘기해요. 깨달음에 대한 철저하게 그쪽에 대해서 발심한 상태를 보리심, 발보리심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부처님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보리심에서 불태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지겠죠. 두 개는 서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뭐죠? 원화 결정생안양입니다. 원컨대 저희들이 결정코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안양이라고 이러니 편안하고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안양이라는 곳이. 이게 안양국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극락세계. 극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에요. 거기 따라서 오는 거죠. 극락세계의 주불은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원화 속견 아미타입니다. 원컨대 제가 속히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고 9번째 보면 9번째, 10번째 여기까지는 아미타까지 내가 뵀죠. 근데 마지막 보면 역시 이타적인 내용이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원화 분신 변진찰입니다. 원컨대 제가 몸을 분신을 하는데 뭐만큼 하냐면 변진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티끌수만큼 많은 그런 나라만큼 이런 것들을 내 몸이 티끌수만큼 많이 이렇게 분산되기를 아주 티끌처럼 내 몸이 산산이 조각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분신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몸들이 계속 분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수마냥 티끌수만큼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 번째 마지막 원하는 거에 달려 있죠. 원화 광도제정.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많아야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중생들을 동시에 다 구제할 수 있어요.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를 얘기하면 한국에만 중생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모두를 한꺼번에 내가 제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그만큼 산산이 많은 양으로 티끌수만큼 많이 이렇게 분신을 해야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죠. 이걸 원한다 이렇게 되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이에요. 부처님께서 발한 10가지 발언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내용 보면 뭐예요? 이거 부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이미 다 이루신 분인데 내가 항상
뭘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부처님이 되기 전에 하는 발언문들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다더라도 이게 부처 되기 전에 대한 발언문들인데요. 부처가 된 다음에도 우리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의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열애 10대 발언문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요 정도로 보고요. 보면 바쁘니까 그다음 보죠 이제. 142페이지 보면 발사홍소원이 있어요. 보면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수없이 많아요. 무변 끝이 없는 그 중생들이 끝이 없는데 그들을 서원 도움다 제도하기를 내가 서원한다는 얘기죠.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지이다. 이거죠. 이건 이타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요거는 자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보죠. 번뇌 무진서원단. 이 중생들을 다 제도하려고 마음먹었더니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어요. 서원을 세워놓고 보니까 안 보여요. 내가 부족한 게 되게 많죠. 자기가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뭘 없애야 되면 번뇌를 없애야죠. 번뇌 무진 서원단입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 내가 번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다 끊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번뇌를 모두 다 끝없는 그런 번뇌들을 끊기를 서원합니다. 번뇌를 끊으려고 봤더니 번뇌를 끊어야 되는데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번뇌를 끊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냥 번뇌를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방편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번뇌가 뭔지를 알아야 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법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걸 알려주는 게 법문들이죠. 이게 법문, 무량, 서원학입니다. 법문을 이거 법문도 끝이 없는데, 왜냐면 사람마다 다 번뇌들도 가지가지 번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번뇌의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번뇌들을 다 끊으려면 거기에 대한 법문들을 또 역시 무량하단 말이죠. 이 방편이 다 무량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서원학입니다. 모두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봤더니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번뇌를 끊으려면 법문을 들어야지. 이 법문을 다 들어서 법문을 다 들어서 번뇌까지 다 끊었어요. 그러면 완성되는 게 뭐예요? 불도 무상서원성. 불도는 의의 없는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을 서원성 완성하기를 내가 깨달음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자성중생 서원도죠. 근데 중생이라는 존재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이게 중생. 근데 중생이 뭐죠? 왜 중생이라고 하죠? 중자는 무슨 중자예요? 무리 중자예요. 생. 태어날 생자잖아요. 중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날생이요. 날생. 그 중생이면 뭐예요? 우리 왜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단체로 있기 때문에 중생인가요? 단체로 있으면 부처님이 단체로 있으면 그것도 다 중생이겠네요. 그러면 그거 아니죠? 중생이 뭐냐 하면 뭐냐면 태어나는 게요. 태어날 생자잖아요. 태어나는 게 중자는 건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태어나는 게 무수히 계속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무수히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윤회하는 그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우린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생을 거듭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겹쳐요. 계속. 그래서 무수히 우리는 나하고 죽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윤회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다 중생이라고 하죠. 이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를 중생이 아니고 이제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이 그렇기 때문에요. 나도 중생이라면 내 삶이 계속 생이 나하고 죽는 게 계속 반복된 내 안에서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수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고 그러죠. 오늘 뭐 하고 싶다. 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하고. 수없이 계속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이거 다 중생이에요. 중생이에요. 계속 태어났다 죽었다 하잖아요. 생각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번뇌 얘기가지고. 번뇌들도 계속 일어나고 없어지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패턴은 같지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중생들을 자성,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성 속에 있는 중생을 다 건져주이다. 이건 나 스스로 해야 되는 얘기죠. 내 수행을 통해서.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이 중생들을 다 소원시키려고, 다 제도하려고 마음먹었더니,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모르냐면 내 번뇌들이 너무 많아서 뭘 가리고 있고 반대하고 있죠. 이 자성 번뇌들이 많아요. 내 안에도 번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이 번뇌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자성 번뇌를 모두 끊기를 소원하나이다. 근데 세 번째는 번뇌를 끊으려고 봤더니 역시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방법을 다 알려서 완전히 끊으려면 방법을 알아야죠.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야죠. 자성 법문.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법문들이 자기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게 진리를 바라보는 그 눈들이 뜨이는 그런 방편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자성 법문 소원하기입니다. 자성의 법문을 다 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성불도 소원성이에요. 자 스스로의 성품의 불도를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사홍서원이죠. 사홍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천수경은 특이하게요. 145쪽 나오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보에 기하는 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하죠? 원래는 제일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뒤에 삼기가 있습니다. 삼기가 뭔지는 다 아시겠죠? 나무 상주 시방군에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기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법, 시방에 항상 계신 가르침에 기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승이죠. 시방이라는 건 온 우주예요. 시방에 가득히 항상 계신 스님께 귀합니다. 이 승단에 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대승에서 얘기하는 승단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자다, 출가자다 이거 구분하지 않는 것까지도 사실은 다 승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승보에 기합니다. 이렇게 소승 때부터 써왔던 거기 때문에 승단에 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이게 불교에서 보게 되면 사방, 오방, 팔방, 십방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어느 말이 쓰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방위를 얘기하는데요. 모든 방위들을 어느 경우에는 4개로만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우주를 나누는데 이 우주 공간을 나누는데 4개로만 딱 나눠요. 사방을 나눌 수도 있어요. 4개 방위로. 그렇다 해서 사방에는 그럼 위아래가 빠져 있느냐? 아니에요. 요거를 분단하는데 나누는데 4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요걸 가운데 빼가지고 5개로도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팔방, 사이를 꺾어가지고 팔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냐, 위아래를 구분해가지고 위와 밑에를 또 나누면 시방이 되는 거죠. 십방. 이렇게 돼서 공간을 나누는 개념이 시방, 사방, 오방, 육방, 팔방, 시방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시방과 오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나누는데 더 세세하게 나누느냐 아니면 이렇게 크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에 항상 계시나면 온 우주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천수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삼기가 있는 이유는요. 앞에서 쭉 다 얘기했으면 이제부터 나의 수행은 시작이다 이거죠.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얘기, 그 부처님의 관세음보살 권능에 대해서 부처님의 권능,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중생을 구제해 주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배웠어요. 배웠으면 여기 배운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배우는 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나한테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수행의 완성은 뭐냐면 내가 실천에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3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3기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시작된다는 의미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3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저희가 천수경을 봤는데요. 천수경은, 제가 쭉 보시면서 알았겠지만, 되게 타력적인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타력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경우 되게 많죠. 특히,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 이게 종교들 선택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뭐 끌려가지고 오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너무 타력적인 것들 막 누구 의지하고 이러는 거 싫어. 막 이래가지고. 그 봤더니 불교는 자력이네? 그런 거 다 없다고 부정하네? 그래서 불교를 선택해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불교를 접했던 분들은 이런 타력적인 요소들이 나오면 되게 거부감들을 막 느끼죠.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분별하는. 사실은 부처님은 이게 타력적인 것들을 무조건 다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부정했다고 보시면 안 되는데, 자력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력적인 것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자력입니다. 자력 종교, 스스로 자기를 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이 나를 제도해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부처님 일대기 중에서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일 기억을 잘하는, 머리도 좋아가지고 다 기억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달아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도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오랫동안 모셨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 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되게 자신만만했죠. 나는 부처님의 의지에서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 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 문제들이 생기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면 항상 그렇죠. 누가 이제 전지자나 이런 분들이 가시고 나면 후계자들이 이제 말썽을 피우게 돼 있어요. 보면 그동안 시어머니처럼 부처님 눈치 보느라고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던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해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다른 도반들이 너 왜 이런 스님 왜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하랬어.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알아? 나와서 얘기 안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랬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데? 내 들었다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것들이죠. 이게 대가섭존자가 보니까 이거 안 돼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들 막 했다고 얘기하고 엉망이죠. 이런 기회를 잡아야죠. 다시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1차 결집입니다. 이게 문제들이 생기니까 제1차 결집을 하는 거죠.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가려내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딱 하신 말씀들만 모아서 그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 하는 게 제1차 결집인데 500아라한들을 치력굴에 모으는 거죠. 치력굴로 다 와라. 500아라한들은 다 모여라. 아라한들이 모여서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거기 있는 500아라한들이 맞아. 박수 치면 그 부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야, 거기 오류가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대중들이 전부 맞아. 이쪽이 맞아. 그러면 그게 부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분별해서 딱 이제 경전화시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기억하는 거죠. 이제 그게 하는 게 이제 제 1차 결집이었거든요. 그때 아난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데 아난이 쫓겨났어요. 처음에. 치력굴에 아난이 당당하게 보부통강에 갔는데 대가섭이 마하가섭 손자가 이제 다 아란이 됐는가 보고서 들여보내는 거죠. 아란만 들여보내는데 아난은 너 안 돼. 빠꾸 맞았어요. 왜 내가 안 돼? 너는 아직 아란이 아니야. 가라. 들어가서 자격이 안 된다. 그 아난이 제일 많이 듣는데 여기에 부처님 말씀만 들어가지고 이해하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라면 아난은 거기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난을 쫓아내거든요. 아난이 되게 자괴감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분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나를 세면서 정진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아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난이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아난이 대부분 다 암송을 해요. 난 이와 같이 어디 곳에서 있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디 있을 때 이렇게 경전들이 시작하죠. 이게 다 이제 1차 결집일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아란이 마지막 성취하는 거 이건 다 자기한테 달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하면 20분 정도 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뭐 맛있게 공양하고 뭐 이랬는데 내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옆에 족자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무소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있던데요, 저쪽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어디에 나오는 문구죠? 스타니파타에 나오죠. 스타니파타에 나오는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무하고도 짝꿍 하지 말고 내 혼자 가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 이제 전법 선언에서는 이제 혼자씩 가서 전법하라는 얘기였고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건 뭐뭐 하기 때문에 가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뭐지 바람에 걸리지 않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구고요. 예, 스파니파타 중에 그 무소의 뿔경이라고 하는데요. 무소의 뿔경이 이게 37개인가요? 이 개송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를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개송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하다. 뭐뭐뭐뭐 해가지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보면, 네,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가래를 소멸하라. 기머거리가 되지 말고 많이 듣고 집중하라. 가르침을 헤아려서 힘써 정진하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랬거든요. 네, 억센 이빨로 짐승들을 제압하는 백수의 왕 사자의 승리를 거둔 후에 한적한 외딴 곳에 즐겨가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대부분 혼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거지. 뭐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까 보면서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초기 경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수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지금 그렇다고 사회생활 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요. 그 옆에 사람하고 쳐다보지도 말고 나 혼자서 가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대부분 아니면 이 내용 안에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남을 도우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무소의처럼 혼자서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소의처럼 혼자서 가라는 의미는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냐면 수행이라는 건요. 어차피 다른 사람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어떤 분별심을 일으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 안 한다고 막 믿고 쟤는 수행자가 아니야 이러고 막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수행하는 건 누가 언제 항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 출렁거리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단체 생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옆 사람이 괜히 미워질 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가 걸려요 자꾸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조금 걸리는 것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걸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더 못된 면이 더 많은데도 옆 사람 조금만 거 가지고도 걸릴 수 있어요. 그건 자기 건 자기가 못 보니까 대부분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옆 사람들은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걸리는 게 다 어디서 걸리는 거냐면 내 내면에서 사실은 원인이 있어요. 옆 사람이 걸리는 게 나의 가치관, 내 기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삶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선악을 구분하는 이런 의지들, 그런 기준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못된 놈이 되는 거죠. 옆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 자꾸 봐요. 이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자꾸 옆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에 자꾸 이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면 절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자기는 계속 자기 업에 끌려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번뇌만 더더욱 늘어날 뿐이거든요. 그 번뇌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걸리네? 알아차리면 돼요. 옆 사람은 아무리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도반들이면 어떻게든 또 도와주려고 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요. 각자 자기 마음 공부하고 있을 때는 옆 사람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옆 사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옆 사람에 대한 감정들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에 집중해서 가라는 얘기거든요. 내 감정, 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느낌을 받는지 자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원인들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뭘 잘못한다고 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왜 나한테 걸리는가?
그게 나한테 해를 주지 않는데도 걸리가지고 미운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자꾸 그렇게 되는가 바라보게 되면, 예, 그런 것들에 자꾸 끌려가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내 업에 끌려다니면서 업에서 번뇌 속에, 고해의 바다 속에, 번뇌의 바다 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서 들어갈 때는 오직 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가 흔들리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에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 안의 내면에서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걸 고치셔야죠. 내가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 내려놓고요. 너무 민감하다면 그 민감한 부분들을 자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크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면 인간관계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고 막 이래서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들은 자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표출 안 하고 또 봐가지고 또 해소하고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는 편안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 친구한테 가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 뭐 이렇게 좁아지 않고. 근데 그 까칠하고 계속 그렇게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은 가면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고 또 제가 또 뭐 삐질까 뭐 할까 막 계속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그렇게 너그럽고 이런 것들 자기 안에서 내면 소화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천수경 처음 해보냐면 철룡 중성 동자호라는 얘기 나왔죠. 앞에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권능들이 찬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룡 중성 동자호 이런 얘기 나왔어요. 뭐냐면 하늘 세계의 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호신장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 이랬죠. 사실은요, 우리가 잘 살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본인들이 잘 살게 되면 뭐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다 도와줘요. 뭐 위험에 처할 때도 왜 그래? 뭐 옆에서 대신 막아주고 안 그래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다 그 호법신들인 거죠. 내가 제대로 마음 제대로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들 주변에는 부처님 말씀 제대로 해서 실천해 옮기고 있는 주변에는 호신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호신분이 돼 주시는 나를 지켜주는 그런 호법신장들이 돼 주시는 거죠.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호법신장이 되거든요. 그런 건 주위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 도반들도 보면 되게 자기 욕심,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과거로부터 뭐 그런 거죠. 이제 업장이 두터워서 아니면 어렸을 때보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게 막 불안해서 돈이 없으면 불안한 이런 것들도 이겨내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내 것만 챙기고 막 남한테 뺏어가려고 뭐 이러는 은연중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면 주변의 도반들이 다 떠나가고 같이 있다더라도 어려운 일 처했어도 뭐 네 가진 거 있잖아. 뭐 도와주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호평하고 뭐하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막 이런 스님들 있잖아요. 어렵다고 했을 때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다 도반들이 다 와요. 아프다고 그러면 다 와.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못 올 그 멀리서 올 필요도 없는데 다 와가지고 도와주고 뭐 이러거든요. 저 도반 스님이 약간 그렇게 다 베풀고 사는 스님이 있어요. 이게 뭐 같은 스님끼리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수중에 뭐가 들어오면 다 나눠주는 스님이 있어요. 다 여기서 돈을 자기 호점에 넣어놓지를 못해. 성격상. 그러니까 주변에 다 나눠줘요. 막 다 나눠주는 뭐든지 다 나눠주는 스타일이에요. 도반들한테 다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도 치료를 많이 해야 되고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는데 전국에 있는 도반들이 멀리서 소식 듣고 다 와가지고 다 놓고 많이 남았죠. 많이 남죠. 또 그거 가지고 다시 베풀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 호주머니 안 넣어요.
이 스타일이 뭐냐면 그 선생님 얘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필요할 때 부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스타일이에요. 내가 쥐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있는 거 다 베풀어야 된다. 아, 이건 언제 있을 수도 있는 거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꼭 필요한 부처님 주시더라. 뭐 이런 주의라서 막 나눠줬는데, 진짜로 필요할 때 도반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이렇게 좀. 도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저희 도반들 중에 이제 한결같이 다 얘기하는 그 아플 때 와가지고 다 그랬어요. 스님이 제일 오래 살아야 된다. 뭐 스님이 가면 우리의 보루가 무너진다. 뭐 우리가 언제든지 뭐 필요할 때 스님한테 오면 다 해주거든,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제일 오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갈까봐, 이 스님 먼저 갈까봐 다 걱정이에요. 안 되는데, 뭐, 이 스님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스님이에요. 뭐, 그런 스님들, 그렇게 사는 경우 있거든요. 예? 호법신들이다. 이게, 어떻게 사는들, 요 앞에서부터, 이 천수경에서 전부 다 쭉 나왔던 얘기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은 뭐 관세음보살님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다 경전을 보면서 거기에 다 그런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 천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는 모습이 내가 관세음이 돼서 살아야 되고 내가 부처가 돼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다 옆에서 도와주고 호법신장이 되어주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또 하나의 불교의 신행 생활 중에 하나고 이제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천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꼭 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편집이 한국에서 됐다고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편집은 아마 이건 우리나라에서 편집된 경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거지만 뭐 그런 경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제일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경전 중에 하나다. 어쨌건 뭐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 경전 내용들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천수경 되게 흔한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또 의외로 또 되게 흔하고 많이 읽혀지는 경전이 너무 쉽다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경우 거의 천수경 강의는 거의 또 대부분 또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그렇더라도 쉬운 경전이라 하더라도 한번 또 이렇게 2달에 거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다. 한번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대로 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고요. 근데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관세음보살님이 이게 다 해주신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또 이해하시고 내가 관세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8주네요. 8주 동안 어쨌건 이렇게 오셔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은 지금 다과해 하실 건가요? 처음에 안 들으셨어요. 천개의 손이잖아요. 천개의 손이라는 건 뭐냐면 중생구제하는데 동시에 하는 거예요. 손이 이게 부처님의 능력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건데, 1000개의 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2개의 손 가지고 있으면 2사람밖에 못 구해요. 2사람 구하고 2사람 구하고 2사람 구하고 차례차례 구해야 돼요. 내 순위에 물리면 난 죽어야 돼요. 물에 빠졌을 때도. 물에 한꺼번에 빠졌으면 한꺼번에 다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부처님의 권능은 모든 중생들을 다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천수,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는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내 아픔 옆에 우리는 한 사람의 아픔을 여기 고민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료를 한 사람씩 하잖아요. 다 들어야 되니까. 근데 부처님은 동시에 다 듣는 거예요. 야, 다 얘기해. 다 얘기하면 동시에 다 듣는 거죠. 그런 능력,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천수천안
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천수천안, 네, 요게 천수경이 원래 이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게, 예, 원래 이 경전의 제목이에요. 개청할된 거게. 근데 요거를 줄여서 우린 천수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원래 이름 얘기하라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고 요게 내용 봤잖아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원만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까지가 경전 제목이에요. 그거를 줄여가지고 우린 천수경 이렇게 앞에 자 천수 두 개만 붙여가지고 천수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 천수경 이렇게 얘기 붙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뭐죠? 정토종에서 요 중간에 보면요. 10대 열애 10대 발언문 나왔는데 이 10대 발언문 써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되기 전에 이제 부처님들이 발언하고 이러는 것들 당연히 이 발언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하기 전에 법장 비구라는 비구였거든요. 법장 비구. 이 비구 스님, 이 비구가 예, 서원을 하기를 아미타 부처님이 전생에 서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48대원을 자기가 세웠어요. 48대원. 이 48대원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48대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죽기 전에 평생 동안 부처님 모르고 살았어요. 죽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아니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을 3번만 부르면 다 구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거 불렀는데도 내가 구제해 줄 수 없으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3번만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3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되게 친절하신 분이라서 되게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서 서방 극락세계에 있다가 나무 아미타불 3번만 부르면 혹시 오다가 길을 잃을까봐 죽는 그 장소까지 온대요. 그래서 손잡고 극락세계로 데리고 간대요. 서방 극락 정도로 모시고 가요. 그러면 거기 데리고 가지고 편하게 살기만 해주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뭐냐면요. 다시는 인간 사바세계로 오지 않게끔 거기 데리고 가서 AS를 확실하게 해주는데 뭐냐면 성불까지 책임져 주신다 했어요. 타력으로. 성불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미타부 경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토종이 그렇게 정토종에서 하는 그런 수행법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만 열심히 되게 외우고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사는 건 착하게 살겠죠, 당연히. 근데 요거 보고서 도울 선생은 뭐라고 해? 이 김용옥 선생은 뭐라고 해? 기독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두 종교는 똑같아. 뭐 이렇게. 불교 다 똑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불교적인 요소들이 그런 게 또 강조되면서 후대에 오면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정토종은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거 이런 정토도 왜냐면 중생들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관심들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착하게 살게 해줘. 그래서 방편으로 다 이렇게 해줄게. 아미타 부처님만 그냥 불러 뭐 이런 거죠. 그런 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게 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48대 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부처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했던 원들이 그런 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토종을 믿는 전토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만 계속 나무 아미타불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미타불 한다고 되는 건 거기 조건이 달려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야 되는데, 죽는 순간, 근데 정신이 있을까요? 죽는 순간 아미타불. 그래서 옆에서 계속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 있을 때, 호스피스나 이런 게 하실 때 보면, 가서 뭐예요? 네, 나무 아미타불 계속 같이 연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도 나무 아미타불 들면 살 수 있잖아요. 하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해 주실 거니까.
어저께 제가 어디서 보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유튜브 뭐 보다 보니까 방송에 나왔던 그 불자 연예인 중에 이제 지금 그분도 거의 80 넘으셨죠. 90 다 됐나요? 뭐 선우영녀라고 있죠. 그 양반 얘기하는데 시댁은 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댁은 다 기독교인데 자기만 이제 불자인 거예요. 불자해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 되게 좋아해서 결혼했겠죠. 당연히 나이도 좀 많으셨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자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절에만 열심히 다녔는데 미국에 뭐 얼마 파견 나갔다 오신 다음에는 갑자기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죠. 나 안 되겠어.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어. 뭐 그래, 당신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고 이제 돌아가실 때 임종에 맞춰가지고 임종 다 했을 때 뭐 저기 선영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기 손을 잡고 자기 남편이 누구 엄마 이러면서 평생 내 이렇게 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선영영 씨 뭐라고 했냐면 나 고마우면 관세음보살 3번만 해. 진짜 임종하실 때 관세음보살 3번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그러시더래요. 그러고서 임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패널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는 뭐 종교 그런 거 안 한다면서 왜 그거 시켰냐고 또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좋으니까 뭐 그러니까 좋으니까 뭐 좋은데 가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편향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쩌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것들 요게 불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토 신앙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책을 볼 수도 없고 부처님 가르침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만 하시라 이렇게 하면 나무아비탑을 계속 암송하고 뭐 일 있을 때면 나무아비탑을 하면서 나쁜 짓은 안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토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야 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확실히 줘야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믿거나 뭐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거나 이런 것들로 과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로 아무리 이걸 규명해낸다 해도 규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논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논리적인 거는 인간의 논리에 인간의 시각에 의해 가지고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업에 매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하고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업도 뛰어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이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논리적으로 하되 그걸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뭐 천수경에서 뭐 수행법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안에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다 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옛날에 저 스님들 하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오면 저희도 되게 보살님들이 저 출가했을 때도요. 속가집에서 이제 그 이번에 아니 직장생활 잘하다가 왜 출가했는데 이래가지고 뭐 부처님 좋아서 갔대 뭐 진리가 어쩌고저쩌고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거 이유가 있잖아. 아무리 가장 좋은 이유는 뭐예요? 한 방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어른 스님들 물어보면 이제 보살님들 와가지고 뭐 물어봐 그러면 스님 왜 출가했어요? 이분은. 그리고 뭐 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 그래서 어른 스님 그거 한 방에 잠재우는 거 있어. 뭐예요? 나 여잔치 버림받았어. 출가했어. 뭐 그러면 다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진짜예요? 뭐 진짜야? 진짜는. 그렇게 해야 중생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물어봐. 맨날 어쩌고저쩌고 내가 얘기하면 계속 그거 가지고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물어보고 그런데요. 저한테도 얘기하면 저 실현당해서 왔다 그럴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뭐
뭐 어쩌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한 1년 제가 나중에 개 받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누구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왔다. 그 얘기로 다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런 것들. 예, 뭐, 그런 것들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출가 동기 물어보면 이제 얘기해봐야, 예, 그리고 다 다르거든요. 스님들도 다 다르기도 하고. 출가 동기 물어보면, 예, 뭐, 저는 어떻다고 했을까? 젊은 나이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요. 저희 20대에 뭐 출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니까 뭐 그때는 예, 저희도 나름대로 직장 생활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시골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죠 분위기들이 다 있잖아요. 어디 같은 뭐 직장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또 거기에 위치한 지역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여기 뭐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뭐 승진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으로 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12월 연말이 됐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고과 나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26, 27 뭐 군대 가기 전이니까요. 저희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결국 군대 끌려갔다 왔는데 30 먹어서 군대 갔어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나이 때인데요. 26, 7 그 나이 때였는데 보니까 선배분들이 막 이게 암투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인사고과 나올 때 있잖아요. 와, 서로 음해하고 막 또 아부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젊은 나이에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이 환경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의 미래가 저런가 이런 게 되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나의 미래가 저럴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분위기에서는 저 닮아 있었겠지. 그런데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인생을 마감할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살았다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아닌데? 막 고민하고 있었죠. 여기 더 이상 내가 여기 다녀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만도 아닌데,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때, 서울에서 BBS 불교방송이 개국했어요. 그 시기에. 그 고민하고 막 이럴 때 불교방송 개국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시골이기 때문에 불교방송이 잡힐까? 주파수가 잡힐까? 해가지고, 시험 주파수 막 쏜다고 막 이게, 그때 한겨레 신문 보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방송란에 막 이 불교방송, 뭐 시험방송,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막, 그때 딱 안테나 세워가지고 라디오 틀었는데 잡히는 거예요. 너무 잡히는 거예요. 시험방송 때부터 전 들었어요. 시험방송 듣고, 그 다음에 초기 때 불교방송, 제가 초기 개국하고 나서 불교방송 되게 즐겨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퀄리티가 높은 방송들을 했죠. 라디오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돈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이게 처음이라서 막 돈 엄청 해가지고, 음악 방송 하나 들어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음악 방송 딱 들었는데, 김영동의 명상음악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으면, 처음에 됐을 때 보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명상음악 들어주거든요. 딱 들으면 30분짜리 프로였는데, 딱 책 한 권 읽은 느낌이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그런 느낌들이 막 들고, 이게 모든 방송들이 전부 다 퀄리티가 좀 높았던 그런 방송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막 듣고, 저 혼자 듣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게.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동료분들한테 줬거든요. 주파수가 안 잡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출근할 때 그걸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 저한테 테이프 바꿔갖고 가는 거예요. 그땐 테이프니까. 다시 어저께 녹음했어? 그러면 그러면 바꿔주고 매일 바꿔주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 그거 들으면서 이제 고승열전 들었는데 고승열전에 제 얘기하고 있나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고승열전 들었는데 보니 보조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막 얘기했는데 다 뭐 7살, 8살 때 출가한 거예요. 근데 출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난 너무 많이 늙은 거예요. 내가 20이 넘었는데 나 가면 안 받아주겠는데 절에 대해서 몰라요. 다 모르고 이제 방송만 듣고서. 그래서 사표 내고 사표 못 내고 먼저 송광사 갔어요. 안 받아주면 또 직장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되니까 이제 송광사 찾아갔죠. 그래 갔더니만 왜 왔냐고 이제 원주 스님이 어떻게 왔나요? 그랬더니 뭐 출가 상담하러 왔다 했더니 뭐 바로 출가 얘기하니까 야 행자반장 여기 출가자 들어왔다 그랬는데 아니 저 아니라고. 들어가가지고 저 사표도 처리 안 하고 왔다고 다 하더니 그랬더니 원주 스님이 그치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야지 그렇게 오면 안 돼. 이런. 그러면 갔다가 언제 올 건데? 가서 정리하고 학기 끝나면이니까 한 몇 달 후에 2달 후에 온다고 그랬더니 그때 정리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다시 송광사로 간 거죠. 송광사 갔는데 가서 한 3개월인가요? 행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장이 날라왔죠. 왜냐면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딱 취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자기도 군대 안 갔다 왔으면서 병역 특혜자들 다 잡아들이라고 이행 안 한 사람 다 잡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6개월 남겨놓고 출가했는데 그래가지고 7년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근데 6년 6개월 제가 근무하고 사표 낼 때 다들 그랬어요. 요새는 이런 거 안 잡아가 뭐 이랬거든요. 사표도 받아줬어요. 요새 그래 너 신심 없으면 나가 뭐 우리도 손해야 네 있으면 우리한테도 서로 손해니까 사표 쓰고 나가라고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6개월 남았는데 사표 쓰고 왔는데 그게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병역 특히 받아 초기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만으로는 속가 나이는 옛날에는 나이가 이렇게 호적이 늙잖아요. 늙기 때문에 30이면 원래 제 나이였으면 저는 징집 면제였는데 제 나이가 한 살이 덜 돼 있거든요. 마지막 기기 때문에 무조건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행자 생활하다가 연기도 안 돼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우리 모 스님이 그랬죠. 원주 스님이 부처님 가피로 가면 쫓아보낼 거야. 안 받아도 갈 거야. 그래서 행자복 입고 갔거든요. 갔는데 뭐가 그런 거 있어요. 무조건 일사천리로. 자기들 불이익 당할까봐 인사담장 그 원사가 얘기할 때 이런 새끼는 더 잡아들여야 돼. 뭐 이러면서. 저기 병장이 와가지고 이 나이 먹고서 어떻게 하겠냐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뭐 봐주라고? 야 임마 안 돼. 이런 새끼는 더 가야 돼. 의무 안 했으니까 다 가야지. 군대 갔어요. 그래가지고 30 먹어서 딱 막 하나 1병, 2병, 2병 막 달고서 군대 갔었죠.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죠. 군대 가서도 다 족합벌 되는 애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요. 근데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인사 해가지고 갔는데 인사과에 인사대대에 있으면 각 중대마다 와가지고 신병 데려가거든요. 근데 전 더블백 들고 딱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제 와요. 이제 인사과에서 다 오거든요. 선임하사들이 오는데 딱 들어오면 그 원사가 쟤 좀 데려가 뭐 이러거든. 딱 보고서 늙었잖아요. 얘 우리 중대를 보내기만 해. 우린 끝나는 거야 뭐 이러니까 못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저녁에 안 팔려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들어가가지고 또 안 팔려서 또 들어가고 왜 일주일 동안 안 팔려 나가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이중대 상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뭘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아들이 좀 약간 공부 잘 못하고 이러니까 얘들에다가 과외시키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얘 줘. 얘 나한테 줘. 뭐 그런데 한마디 또 물어보더라. 근데 얘 왜 온 거야? 절에가 있었대. 그러니까. 절? 안 돼. 난 교회인데. 그리고 또 팔려갈 뻔했는데 못 팔려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셔가지고 또 곰곰이 생각했나 봐요. 뭐 절이면 어떻겠네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얘 줘. 그래가지고 데려가. 그래가지고
집차 타고 딱 내렸는데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치사병들이 딱 봤는데 자기는 중대장이 온 줄 알았대요. 나이 먹은 애가 하나 내려가지고 신병연 됐는데 왜 중대장이지? 뭐 이러면 나이 먹은. 그런데 봤더니 짝대기 하나니까 뭐 이상하다고 뭐 이랬다고. 뭐 저런 그런 그래서 2년 넘게 군 생활하고 다시 제대하자마자 도망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갈라 했는데 그냥 송강사로 왔어요. 익숙한 데로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송강사 가면 내랑 같이 생활했던 스님들이 있고 이미 개 받고서 강원에 다니고 있는 스님들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곳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송강사로 들어와가지고 송강사에 개 받았지.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재미도 없죠. 뭐 다른 예? 예.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어. 보살님들은. 아, 근데 저희는 스님이라서 얘기하면 별 관심들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스님들도 군대 가요? 이렇게. 그렇죠? 스님도 군대 가요? 가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뭐, 또 다른 얘기는 뭐 혹시 질문 네? 구타는 없죠. 구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행자실에서 일어나는 애들은 스님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거기 그냥 니들이 알아서 옛날에는 뭐 1년에 200명 정도 뭐 출가하겠다고 왔으니까요. 그 중에서 개 받는 사람들 한 10분의 1도 못 받죠? 근데 다 나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지들끼리 싸우고 나가든 말든 다 문제 일으키면 다 쫓아내버렸고, 얘들 출가자들 많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냥 오면 애지중지 간다 그러면 자꾸 왜 가려고 그러는데 뭐 힘들어서 그거 우리가 대신해 줄게. 너 그냥 있어. 뭐 이런 게. 요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저희 때는 그냥 냅둬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잘못 걸리면 이제 그런 데도 있겠죠. 맞는 곳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당연히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희 그때 아직 익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희가 출가해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군대를 군대 가기 전이었네요. 군대 가기 전에 행자실에 딱 갔는데 다 사표 쓰고 난 보부도 당당하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뭐 사표 쓰고 막 당당하게 나는 막 이러면서 왔는데 또 돌아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돌아갈 일이 없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너무 떠벌려 놓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죽어도 여기서 있어야 돼요. 그래 걔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고 이틀 됐는데 밑에 이상하게 분위기가 보니까 다 이렇게 반찬 막 하는 행자님들 위에 다 있고 밥하는 행자님이 혼자 하고 있어요. 반장이 제일 그래도 하루 차이 나더라도 상행자가 이게 군대처럼 다 이 선임처럼 꼼짝 못 하거든 밑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일 꼭대기인데 밥하는 게 제일 힘든데 그 행자님이 밑에서 밥을 하는데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하려면 되게 바쁘거든요. 뭐 물 따뜻하게 해가지고 불 떼서 밥하기 때문에 그 바쁘고 스님들 공양할 때 바로 공양할 때 딱 밥이 들어갈 때 식어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정확히 따뜻한 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밥을 퍼놔도 안 되는 거고 딱 그 시간에 해가지고 해서 올리는데 혼자서 한다는 거 이게 되게 힘든 건데 불기도 되게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 행자님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워낙 잘하는 거예요. 이 행자님이 나갔다 들었다 해가지고 행자 생활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 절 갔다 저 절 갔다 그래서 되게 잘해요. 모든 거. 자기 눈에 안 차면 다 엄청 열받는 거예요. 못하면. 자기처럼 못하면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밥도 해본 적 없는데 뭐 반찬도 해봤어요. 뭐 학교 다니고 끝나고 직장 좀 하다가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딱 이제 개 받고 머리 깎고 싹 올라갔는데 바로 행자반장이 새로운 행자님 내려와 그러면 내려갔거든요. 딱 한 번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첫 번째 밥할 때 저기 서 있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내가 이렇게 신호 보내면 물 버리는 거야. 물 집어넣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도배 보내면 그 밥그릇을 그 불기를 그 솥에다가 몇 도 각도로 딱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바로 내가 하라는 거죠. 근데 한 번 딱 알려주고 그 다음 밥 할 때 하라는 거예요. 어리버리 하죠. 갖다 대는데도 뭐 물도 제대로 못 버리고 한 번에 안 버려지니까 시간이 1초가 급한데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삽으로 때리고 막 갖다 대러 그 갖다 댔는데 어리버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욕하기 시작하는데 이 병신 XX 뭐 돌대가리 새끼 별 얘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야. 너 학교 나오고 뭐 했다는데 다 뻥이지 사기꾼이지 새끼도 막 배운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자기 혼자 막 욕하다가 열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장 꺼져.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요. 보기도 싫다고 올라가래요. 오히려 올라오니까 다른 행자님들이 그래서 애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다른 행자 또 나갈까봐 일하는 게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나갈까봐 다른 행자님들이 저 또라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나가지 말라고 막 달래는 위에서 막 제 원래 저렇다고 그러면서 막 달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가요. 네.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가냐고. 난 돌아갈 퇴로가 없어. 가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 보고 왔지 저 인간 때문에 온 거 아니니까. 아무리 갈궈도 난 여기 견딜 수 있다. 그러라. 우리는 좋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자님이 성깔이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나중에 원조 스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행자님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기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면 좀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성토대회를 열었거든요. 원조 스님 와가지고 진상파하겠다고 왔을 때 다 울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 행자님 당했던 거. 원조 스님이 매일 3,000배 하라. 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걸 또 하겠다고 하더니만 못하죠. 하룻밤 자더니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회 받고 나니까 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감싸고 가셔야 되는데, 기회 받고 나서 우리가 다들 그런 미안한 어디 가서 기회 받았을까? 괜히 우리 때문에 너무 그 성깔은 또 수행하다 보면 사라지는 건데, 그때 사람 바뀌는 거니까요. 그리고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는 그때 또 어린 마음에 또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것들이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출가할 사람을 또 못하겠나 이런 감정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요. 막 행자님들끼리 우리끼리 막 거의 우리 흑역사니까 얘기하지 마요. 막 쫓아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행자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죠. 강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20명, 20명 이렇게 있으면 윗반이 밑에 반들이 이렇게 정신이 해이해지고 이러면 사고가 터져요. 빵꾸나고 하거든요. 빵꾸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살짝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당겨주는 게 뭐냐면 참여를 주는 거예요. 단체 참여 주거든요. 근데 딱 빈미를 제공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거죠. 윗반들이 새 눈을 뜨고 무슨 눈을 뜨고 매의 눈을 두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실수하는, 맨날 실수하는 스님이 있어요. 거기 타겟이 돼가지고 맨날 그 스님 때문에 우리가 맨날 단체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순진해가지고 1학년 때는 우리 이 도반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일부러 한 사람 찝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주는 거예요. 전체 참여를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그때 돼가지고 우리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 이 정신을 좀 땡겨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밑에 반에서는 못하죠. 저 도반 때문에 맨날 우리 참여가는, 다들 도반들이 뭐냐면, 저놈은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제발 쟤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은사스님 돌아가신 방장스님이었는데, 방장스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반에는 다 좋은데, 누가 문제예요? 막 이러면. 방장스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 스님이 니들 호법신장이야. 예? 그래도 때 쫓아봐봐. 또 한 놈 생긴다? 니들 중에 하나 또 생긴다? 막 이러면. 진짜 나가면 또 생겨요. 멀쩡하던 애가 또 꼬장부리거든요. 또 보면. 멀쩡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성토대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 했는데, 그거 나가고 나니까 하나가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안고 가는 게 맞아요. 안고 가는 게 호법신장이라고 모시고 사는 게 그 스님 때문에 우리 나머지는 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저뭐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내보내면 또 하나 내보내야 되고 다 내보내야 돼. 그래서 니도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나가야 된다 이러거든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다.
쳐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호법신장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뒤도 다른 선생들끼리 다 좋은 이런 게 되니까 뭐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절집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밖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뭐 비슷한 면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남들 다 같이 왕따 시키고 미워한다 해서 미워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음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도 좀 갖는 것도 웬간하면 안고 갈 수 있으면 안고 가는 것도 괜찮죠. 뭐 다른 건 뭐 뭐 궁금하신 건 없죠. 궁금하신 게 공부하던 것 중에 궁금했던 건 없으신가 봐요. 네? 원래 이것도 다 저 뭐기 때문에요. 듣고 그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내려놔지면 뭐 좋죠 뭐. 내가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려와지면 제가 온각경 좀 얘기해가지고 너무 또 환상을 심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온각경 좀 쉬운 경전은 아니고요. 또 그 이해했다 그래가지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각경이 본래 면목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나의 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또 각자의 몫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주를 이루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원각경 같은 경우는 이거 원각경 하면 또 저번에 원각경 어렵다고 원각경은 지금 우리가 다 부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부처님이에요. 예, 보살님들도 처사님들도 전부 다 우리는 다 부처라고 얘기해요. 지금 대승에선 얘기할 때 뭐냐면 미래의 부처가 아니라 지금 부처예요. 지금도 부처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중생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바탕 안에는 물들지 않은 불성 자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자리는 물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업이나 무명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명에서 가려졌다 하더라도 그 더럽혀지지 않은 연꽃처럼 그 마음자리는 더럽혀지지 않고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짜 작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각경에서 뭐 얘기하냐면 그럼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마음은 어떤 거냐,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캐치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작동하고 있는 그 원래 그 자리는 어떤 건가? 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그 자리는 뭔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승경전들은 다 거의 비슷한데요. 그 패턴이 보면 이미 부처지만 우린 중생으로 살고 있어요. 중생의 면과 부처의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대승경전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의 모순점들이 너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모순점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승기신론이 바로 겁니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마명보살이 지은 거거든요.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에요. 대승기신론은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거든요. 마명보살이 지은 거기 때문에요. 보살이 지은 거예요. 부처님 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승기신론을 우리 전통 강원에서 전통 옛날 우리 때부터죠. 전통 강원에서 경전 속에 같이 섞어서 공부하는 그 많은 경전 중에 우리가 딱 집어서 공부하는데 대승기신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경전 속에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경전 중에 대승기신론이 들어있거든요. 이 대승기신론이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 경전 아니지만 모든 경전들을 이해하는 데에 바로미터가 되고 모든 경전들의 그 모순점들을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그 모순점들을 해결해 주는 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승기신론도 배웁니다. 대승기신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승기신론이 어떻게 보면 아무한테나 재미있는 건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조금 접어했으면 저희도 대승기신론이 재밌긴 하던데 대승기신론이 재밌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강원 다닐 때 있잖아요. 처음 출가해가지고 강원 다닐 때 금강경도 배우고 뭐 능원경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다른 경전 배울 때 잘 모르겠고요. 기신론 배울 때 신심이 났어요. 기신론 배울 때 재밌었어요. 저희 기신론 배울 때 되게 재밌었던 느낌 들고요. 왜냐면 막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전혀 모순적인 것들인데 그거를 양면처럼 동시에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기신론도 한번 보시는 것을 좋습니다. 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냐 한다면 대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처라는 걸 대승에서는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일반 내가 부처라고 안 믿어요. 내 부처라네? 뭐 부처인가 보지. 뭐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처라는 언제가 부처가 된다는 건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처라는 얘기를 못 믿거든요. 왜 이게 말이 돼? 이게 부처.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을 내는 논이에요. 내가 지금 부처라는 거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처라는 것들을 그걸 알려주는 그런 논이다. 이렇게 보면 대승기신론이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보고 그 대승경전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되게 중요하게 옛날에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너무 어렵다고 볼 건 아니고요. 대승기신론은 대신 제가 책을 하나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라 이렇게 하면 대승기신론 해석본이 잘 돼 있는 해석이 아니라 그 밑에 소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알기 쉽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쭉 읽어보면 어렵더라도 몇 번씩 머리를 끄면서 보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런 것도 느껴질 수 있는 해석본이 하나 있어서요. 그 해석본은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나? 아닌가 모르겠.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가 번역한 거 있어요. 한자경이라고 하는 분이 대승기신론 강해인가? 대승기신론 강해든가 아니면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대승기신론 뭐뭐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대승기신론 강해. 그 밑에 번역한 사람은 저자는 한자경 교수가 번역한 게 있는데요. 그 책이 되게 이렇게 보기 편하실 거예요. 되게 다른 책들은 막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거든요. 이 교리를 다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뭐 이것 기기도 아니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돼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는 논리적으로 그것도 자기가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예전에 어른 스님들이 소를 썼던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은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 중에 불교 서적으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들어간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나오죠. 지금도 팔리나요? 지금도 팔리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책은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불교책은 품절되면 더 안 찍어요. 그게 문제죠. 안 찍. 이거 많이 팔렸기 때문에 또 찍었나 본데요. 이게 한번 하면 안 찍고 저희 필요하잖아요. 저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찍어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복사해서 쓰세요 이러고 복사해. 우리 안 걸 거니까 복사해서 쓰세요. 책 누구 몇 명 때문에 다시 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서적은 되게 좋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품절돼 버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내가 꼭 필요한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찾았는데 이게 12,000원짜리 15,000원 출간될 때 15,000원 책이었거든요. 중고 서점에 들어가니까 그거 5만 원에 팔아요. 필요하면 사야지 어떻게 해요? 5만 원에 팔아요. 품절돼가지고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처럼 불교책은 한번 나오면 품절되면 다시 안 찍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장희 교수 거는 많이 팔렸나 보죠? 이렇게 또 찍어 아니면 안 팔려가지고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 유식도 다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유식도, 유식의 요소도 다 들어있죠. 그 안에. 뭐, 대승신혼 안 그런가요? 아, 대승신혼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원각경은 누가 지은 게 아니라 원각경은 부처님이 지은 거죠. 경이니까. 경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각경은 추천해줄 책이 없어요. 말씀드릴 책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 책은 품절해요. 없어요. 더 이상 안 찍어요. 안 찍어내서 제가 다른데 원각경 강의할 때는 그 책을 제가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고 저희 강원 학인들 강의할 때는 원본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 해석본은 필요하진 않거든요. 해석본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라고 제가 복사해서 학인들한테 주긴 하는데 그 책은 품절이라서 절판돼 가지고 책을 더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각경을 많이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대승기신호는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대승기신호 한번 보세요. 보시도록 하고, 다른 건 뭐 없죠. 다른 건 없으면 지금 40분 좀 넘었거든요. 오늘 제 시간이 끝나네요, 그래도. 좀 늦게 시작했구나. 어쨌건, 2달이네요, 2달. 2달 동안 뭐 이렇게 월급해서 반가웠고, 먼저 제 고백 하나 할게요. 지금 막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제가 눈썰미가 없어요.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알죠? 안면 인식 장애예요. 저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저 되게 미안했던 게 뭐냐면, 무각사에서 작년 겨울에 강의했거든요. 겨울에 무각사 강의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단체로 오셨어요. 몇 분이서 한 5분이 오셨는데, 아는 체 하는데 분명히 낯선 이거요. 근데 제 방까지 와가지고 인사하고 다 했는데, 저희가 어디서 봤더라. 혹시 조계사에서? 뭐 했더니 막, 조계사도 강의 좀 나가거든요. 조계사에, 실례. 몇 개월 전에 저희 무각사 저희 강의팀이에요. 맞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헷갈리고 못 알아봅니다.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인식,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속 몇 번 얘기하고 이랬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강의에서 보았었던 분들은 제 기억을 잘 못해요. 어디서 뵀는데? 낯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갑게 막 얘기 먼저 못해요.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저 어디서 봤어. 얘기하시면 제가 얘기하기가 편한데, 그렇지 않고, 그게 잘못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 아니어도 잘 기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렇다. 해보시고. 오늘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시고, 뭐, 송광사 만약에 오시면 제가 꼭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국에 뭐 볼일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요새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외부 자꾸 나가면 안 되는데 외부에 뭐 하자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다 보니까 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송광사에 애써 찾아가셨는데 없어요. 없으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뭐 문자를 주신다거나 온다면 그래도 되고요. 만약에 지나가다 있으면 제 방에 와서 차 한잔 하셔도 됩니다. 뭐 쉴 데 없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끝내죠. 네, 그 2달 동안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송강사 강주 이현각 스님, 저도 처음 뵀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내려가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뭐, 보고 싶어도 한 달 동안 참아야 됩니다. 참고, 오늘, 12월 31일까지 1년 일정 쫙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불교 환경인데 이렇게 좀 활동을 해가고 있구나라고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맞으시거나 일정 맞으시면 항상,
연락 주셔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9월 달에 9월 4일 날 저희 수요일 날 개강하거든요. 2학기 첫 번째 개강이 특강인데, 특강은 환경 노래 배우기. 그래서 우리 불교 환경인데 주제가 플라스틱 없는 하루, 이렇게 세 곡을 배울 거예요. 그때 우리 후원의 날 이렇게 오셔서 지도해 주셨던 합창단 단장 선생님, 그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9월 4일 날 노래 배우기 하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9월 7일 날 불교환경인대 본부 창립 23주년 하남의 상불사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식구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부하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함께 미리 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연습하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홍사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